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2절 본문의 내용은 노아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벨 대신 셋을 두신 세대 이후에서 노아에 이르는 시대는 서의 자손과 악의 자손의 번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아닌 사람이 좋은 대로 사는 세상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노아는 하나님께 언해를 읽고 동행했는데 그 시대는 첫 번째로 임금 폭발 시대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언합입니다. 이러한 때는 육신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찾고 결혼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번성이 아닌 인간 마음대로 번성하기 시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의식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로 결혼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결혼제도의 파기, 성윤리가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민은 구별되게 성결되게 살아야 하는데 사람의 딸인 가인의 후손 불신자의 자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검했는데 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폭력 시대입니다. 땅에 네필이 있었는데 용사할 유명한 자입니다.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며 강포가 땅에 충만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에는 모든 힘의 균형이 깨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건심했습니다.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노아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사람이 번성할 때였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죄악의 악함이 회개가 용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번성할 때에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내 갈 길을 바로 찾자라고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앞의 목적이 틀리면 내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이 엉뚱한 것이 되어서 잘못된 일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로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의 여름을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여름에 후각이 온다고 해서 덕시 겨울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실에서는 사장차가 비슷하다고 해서 사장차인 줄로 알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얕은 물에 큰 배를 끼워도 안 됩니다. 옆에 분해하는 대로 나가다가 같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번개는 천둥이 온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많은 열매를 거둬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책을 산다고 자기도 사면 돈만 소비하고 이사 때에 집만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것을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여행자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말씀, 기도, 봉사, 찬송, 명예 원사를 소유해야 합니다. 소유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바로 서서 타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입니다. 성도는 주신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받는 축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사랑해야지 세상 쾌락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죽이는 사랑, 사람을 지키는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건성시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본문의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 제단도
응답받는 제단이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가인, 사울, 아비후와 나답,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걸어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제단을 쌓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1년 17일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노아는 단을 쌓았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많은 이들 자신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단을 쌓는다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쌓았습니다. 저주의 물이 홍수에서 구원받았기에 큰 소리치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고 그 속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중에 모든 원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재료를 써서 방주를 만들고 새 세계를 허락받았기에 생명과 건강과 사랑, 행복, 물질계를 축복으로 받았기에 감사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로 정결한 진성으로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전에 준비하신 것으로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이라고 하신 것으로 많은 짐승들은 다 죽거나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의 집보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온전한 제물로 먼저 구정하지 않는 최상의 것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네 번째로 제단을 쌓을 때입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헌향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대로 채우셨습니다. 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축복받고 은혜 받는 일만 남은 것으로 자연 환경으로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노아의 믿음, 순종, 축복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자손에게 축복과 저주가 내려갑니다.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고 축복은 수천 년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는 축복만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찌했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의 믿음, 순종, 축복을 알아보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믿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비를 내리시고 땅을 생물을 터지게 하시는, 아프게도 상하게도 고치시기도 하시는, 엄부에 올리시기도 내리시기도 하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는, 낮추시기도 높이시기도 하시는, 존귀하게 천하게도 하시는, 성리를 주시기도 실패도 주시기도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순종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식물을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상은 몸놀림으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도 참 순종으로 오랫동안 말씀을 붙들고 세상 재료를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축복입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새 아들과 새 땅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까지 식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는 노아의 믿음, 순종,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무형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예비하여 번성, 충만, 창대 물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기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어보고 복된 자가 되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입니다. 성경 규저론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에게 내린 복은 생육, 번성, 충만의 복입니다.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복입니다. 짐승도 채소와 같이 음식으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주신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은 어떤 종류의 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복입니다. 이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불신자가 가진 생각, 지식, 소원, 목적이 있는 행동, 먹고 마시는 것이 타락해서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는 처음에는 나쁜 것이 나올 수 있으나 결과는 선입니다. 불신자는 지옥 가는 기차를 타고 부재와 성을 행해도 결과는 지옥행을 만듭니다. 자기를 죽이는 불을 만들고 있는 것과 멸망 저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복입니다. 노아가 사용하여 복을 만드는 재로 불신자는 이것으로 악을 만드는데 성도는 선을 만듭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로 자기를 구원할 방주나 선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슬픔, 가난, 기쁨, 높임, 낮춤이 되기도 하고 자기에게 복도 저주도 되니 친구, 시간, 지식, 건강 모든 것이 선한 복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을 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해서 하늘의 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해받을 일만 준비합니다. 노아도 술을 마시고 방탕했고 자손까지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신령한 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생육은 열매를 맺을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남녀 결합으로 전도함으로 기도 봉사 많이 하여 자식을 낳고 번성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원래 모습으로 양육하고 충만은 두루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질, 말, 생각을 진리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핏째 먹지 말라의 뜻은 어떤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번성이 신령한 면에서의 번성이 제자를 삼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됩니다. 영적인 번성이 있어야 육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는 자인가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성도인가 세상의 피가 아닌 주의 피를 마시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육체를 해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몸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명하셨습니다. 특히 믿는 자는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의 집에 가서도 손과 발을 씻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욕심으로 음식을 먹어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니 세상 것으로 더럽혀도 안 됩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와 자신을 해치니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해치는 자살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남의 피를 흘리면 나의 피도 주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내가 남을 죽이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여파가 내게로 옵니다. 자기를 칼로 죽이거나 약을 먹고 죽는 일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위에 써야 하는데 자살은 검해야 합니다. 음식을 잘못 먹거나 마음을 상하는 일, 연장 잘못 쓰는 일로 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타살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위가 있다고 권세로 물질이 있다고 물질로 남의 생명을 범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안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교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됨을 알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의 살인도 하지 말라입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며 더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에 해당됩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살인을 면하는 귀중한 척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피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피를 흘리는다는 말씀은 살인, 살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 죽이는 일이 살인이니 이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 사랑,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 거지, 잘난 자, 못난 자, 공부 못하는 자, 잘하는 자, 미국인, 한국인 혹은 백인, 거기 누구나 사람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못난 지식입니다. 그로 이들을 죄 아래서 구원하여 천국 갈 대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대로 만들어졌기에 그 인격을 타개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나쁘다 해서 이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감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원형이기에 고형이기에 하나님의 인격대로 만들어진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내 몸처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처럼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기에 살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 구원을 이루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되는 것은 다른 이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영광이 되고 종기 부감자로 즐거움과 멸용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있기에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내 구원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천국 갈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를 죽이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기회를 잃게 된다고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는 인간의 이승과 논리를 초월하심을 깨닫습니다. 저희 믿음이 확실한 진리의 지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식 또는 과거로 소멸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제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현재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크신 주님, 제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인격적인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것을 나누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